안녕하세요. 강남중학교를 섬기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세상에서는 인생길을 꽃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실 인생이 꽃길이 아니라 광야와 같다라고 합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인생은 아예 광야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만납니다. 광야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광야는 길쌈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만나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만나는 큐티를 통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회복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게 뭐죠? 홍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들은 다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셔야 되잖아요. 그 어려운 길을 통과했으니까 평탄한 그야말로 평지가, 그야말로 좋은 길이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만났던 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즉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했고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냈는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광야는 갑자기 뜻밖의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죄를 저질러서 그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광야에 갔다라고 한다면 광야가 나에게 왜 왔는지를 묻기보다는 광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광야를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들이 첫 번째 광야길을 사흘을 걸었는데 오아시스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물을 먹고 싶겠어요. 사흘을 못 걸었으니까. 그런데 그 오아시스에서 물을 먹었더니 물이 써서 먹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뭐라 그랬죠? 마라라고 했어요. 그 마라라는 것이 영어 표현으로도 비터네스다 혹은 애고니, 괴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오미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의 이름을 마라라, 쓰다, 내가 괴롭게 되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오미가 했던 것이 마라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4절을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마음의 표현이 원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스러울 때 있죠. 믿음이 좋으면 원망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광야 같다면 모든 사람은 원망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왜 우리 집은 이런가요? 왜 내 배우자는 안 바뀔까요? 왜 저 아이는 저럴까?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그 다음 구절은 원망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 다음 구절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원망이 나죠. 그러나 광야에서 우리는 한계를 경험해요. 나의 지혜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광야는 항복을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비로소 엎드리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땐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감사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애통하는 것, 바로 광야에서 모세가 오늘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한 나무를 가리키세요.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놀랍게도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됩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죽을 수밖에 없어서 원망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켜 그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된지라. 먹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물 같다면은 우리도 써서 아무도 우리를 보고도 아픈 마음을 갖고 우리 삶 자체가 쓰임 받지 못하는데 우리 삶에 한 나무가 들어오매 물이 달게 되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예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 법도는 보통 기준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축, 내 삶의 기준되는 말씀. 율례는 뭐냐 하면 그 법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적용점을 얘기할 때 보통 율례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삼으시고 너희는 십자가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나를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율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 만나는 말씀, 오늘 만나는 큐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 말씀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 중에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병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애굽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세상과 구별된 인생, 너희는 내가 친히 구원해낸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의 그림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나무, 십자가를 통과하여 너희의 쓴물이었던 인생, 버려졌던 인생에서부터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물이 달아지는 회복시키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너를 구별시켰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같고 인생은 광야입니다. 쓰고 괴롭고 모든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어떤 사람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회복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회복의 말씀은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광야 같은 인생길, 여러분 광야에서 목마름이 있고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만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단물이 되는 인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광야길에서 끝까지 주님 말씀을 들으시고 청종하시고, 오늘도 우리 CBS의 오늘 만나는 큐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한 날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만나는 큐티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래의 메일 주소와 그 다음에 CBS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는 아이가 먼저 하고 싶다고 말하기 전에는 사교육을 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최대한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자연학습이나 여행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같은 반 엄마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저도 모르게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 이미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뒤처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요. 남들이 다 하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자녀 양육에 대한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정말 이 아마 사연을 들은 부모님들마다 정말 이게 고민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원을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저는 이게 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에 보내냐 안 보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어머니의 고백처럼 아이에게 좀 더 넓고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고픈 마음이겠죠. 그런 두 가지 저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를 자연에 보내고 여러 가지의 환경을 배우게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에 부모님의 마음이 먼저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처럼 그냥 콩나물시루처럼 가서 학원을 배우고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아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세상에서 그 아이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처럼 꼭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함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부모님의 인터머시,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친밀감입니다. 그냥 아이를 학원에 보내거나 안 보내거나 이 두 가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대화해주고 얘기해주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 중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어려운 분이 있죠. 그러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는 양보다도 질의 문제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아이의 눈을 마주쳐주고 그와 함께 친밀감, 인터머시를 높여준다면은 분명히 이 아이는 학원을 가도 이 아이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어머니께, 아버지께 자기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질 것이고, 비단 학원에 가지 않고 자연에 나가서 많은 것을 경험해도 그 가운데서도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상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만나는 큐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오늘 또 이 사연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이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잠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광야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광야길에서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선행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염려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꼭 주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고 또 내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눈높이를 같이 하고 아이와 얘기를 들어주고 그 아이와 함께하는 친밀감이 깊어져서 꼭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큐티 시청자 모든 분들에게 이 회복해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